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또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솔로몬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름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이제 지혜의 대명사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오늘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과정 자체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라고 하는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렸었던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 세상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상당히 큰 의미성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또 신구약의 예배를 통해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더하셨는데,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배가 드려지는 절차들, 과정들, 또 예배의 제물 어떤 것이 사용되어야 되는지, 또 그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성막이나 성전이 쓰여지는 것들, 특히 이제 성막의 재료 자체, 길이 자체,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또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또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미가 없었으면 뭐 제물이라든지 뭐 제사법이라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별로 그렇게 신경 써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구약의 많은 부분, 초창기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과정, 예배로 나왔을 때에 이러이러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배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이 점점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의미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장자도 아니고요, 후순위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1000번제, 예배를 1000번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0번의 예배든 1000마리의 소를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왕이지만은 정말 예배의 중심을 두고 또 마음의 소망과 중심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1000번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정말 예배에도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예배 드렸구나 하지만은 어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 예배가 있고요, 또한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개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음과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왠지 시작 같지 않아요. 일 시작하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에서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틀과 패턴 또 예배를 가운데 그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깨져버리면요. 삶의 방향성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1,000번째 예물을 드렸더니 또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참 우리도 예배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다들 1,000번 이상은 드렸잖아요. 우리 꿈에도 좀 나타나시면은 좀 좋을 텐데. 좀 이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만나주셨는데 솔로몬은 솔로몬이니까 만나셨겠구나 하고 성경 덮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주는데 왜 나한테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의구심과 질문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한 거는 솔로몬이 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에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만나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의 절차와 과정과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뭘 해줄까?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자녀의 행동에 아버지가 감동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좀 뉘앙스로 비춰지게 됩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특히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런 성경들은요. 좀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이 성경 안에 좀 비춰보아서 내가 솔로몬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번호 6개 해가지고 최대한 투자해서 번호 6개 딱 주시면은 그냥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들 웃고 있지만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은 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번에. 아니면 다른 소원들 주님께 이제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정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비바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소망감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든 견디게 하시든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교동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넘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요.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감각과 표현 방법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다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그냥 물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누구는 그 바닷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이 그 안에 경계를 두셔가지고 땅에 넘치지 않게 하셨구나. 바닷물이 모자라가지고 육지를 덮지 않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교회에서도 이제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1000번을 하다 보면 일관적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1000번제는요, 1000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와 같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심은 1000번제를 하는 이들은 그걸 하면서 삶의 변화가 돼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1000번제. 그러니까 하루에 날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지금 3년, 거의 3년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짧지 않은 이런 시간들인데 그 안에서 예배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나이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왕이 된 것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의 능력, 또 그의 경험, 또 그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만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나를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은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는요 겸손함의 표현이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자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도 다윗 같은 아버지 있었으면은 다 해놓잖아요. 다윗이 다 해놔요. 영토 확장하는 거, 웬만한 관계성, 주변에 있어서의 작은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거 다 해놔요. 먹고 살기 힘들면 문화가 꼽힐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문화와 예술과 또 이렇게 교류하는 거, 교제가 이제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믿음의 1세대는 돌짝밭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돌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또 2세대가 또 큰 돌 1세대가 걷어내고 2세대는 그 작은 돌 걷어내고 그럼 3세대부터는 이제 씨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1세대부터 돌밭에 아무리 씨 뿌려봤자 그걸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라는 건요,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부분만 믿음의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으면 더욱더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요 점점 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했던 것.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에서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순간 뭘 생각할까요? 뭘 받는 게 더 남는 걸까? 잽싸게 그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데 저는 저 같으면은 야 이거 뭘 달라고 해야 되냐 이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1,000번제를 드리는 것도 뭐 1,000마리를 왕으로 올라갔으니까 뭐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주 겸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이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 자신의 위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께서 또 건강 허락하시고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방향성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주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소유의 문제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더욱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낮음과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왕이 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필요한 것이 뭐냐?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온전한 선물이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사람. 요즘 점점 기업체에서도요 어떤 일 잘하는 그 인재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있는 무리에 이제 같이 있으면 일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일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링커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관계가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부분, 우리는 그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 왕이 가져야 될 것은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음성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간구했었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바로 듣는 마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정하든지 간에, 말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복권이 맞는 것도 주님 마음에 들면 실제적으로 복권 맞아가지고 교회 건축한 데가 있어요. 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2년 선배 같아요. 원주인가?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선배 이제 목사님도,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산삼을 캐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뭔데 제가 주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학교 이전 선배 아버지가 산삼을 캐가지고 원주에 교회를 졌다. 어쨌든 뭐 산삼, 길 가다가 우연히 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뭐 간구하셨겠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면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많은 부분 이제 행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이것 한 가지만 통용이 되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1,000번째로 예물 드리는 이들, 또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높이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다들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 시간 소중하잖아요. 주일 오전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간 뭐 좋은 일이고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 한 주간,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훨씬 더 기뻐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것, 아버지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면 정말 주님께서 나머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11절부터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간구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3가지 복을 주세요. 11절은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멸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면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거 주셨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앞뒤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 앞에도 없었고 너 뒤에도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역사,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감이 무엇보다 또 은혜이고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재물과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그릇과 여러 가지 이제 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존귀하게 쓰여졌는지, 또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영광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덧붙여서 그냥 지혜도 주고 부와 영광도 줄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기로 마음먹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간신히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불 꺼질 때쯤 되면 하나씩 던져주셔가지고 그냥 인생 조촐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간신히 그냥 죽도록 기도하고 쫄르고 쫄라야지만이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했던 것은 그냥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1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나중에 붙이시죠.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면 내 길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어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왜 그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꿈이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이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장 춘몽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아, 참 꿈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요, 꿈을 꿈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서 주신 것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꿈을 내 것으로 받고 그 꿈에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잔치하였더라. 아니, 왕이 베푸는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과 물질이 많이 투여됐을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꿈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해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과 내년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도 그래도 송구영신 때 예물 드리는 이유는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증에 대한 그 마음의 확증에 대한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이며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간에 의미성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아, 솔로몬 좋았겠네. 야, 정말 좋았겠다. 그리고 말씀 덮어버리면 뭐하라 읽어요. 지금 솔로몬 인생하고 지금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라도 더 베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그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결혼식도 결혼식 당사자하고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축의금 내고 밥도 못 먹고 접석에 가야 되는 사람하고 그 결혼식 의미 자체가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빛을 비춤받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물 드린 이들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가끔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천번제물 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솔로몬이 그 봉투에도 이게 써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배 드리는 자세 또 예물로 드리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나아가다 보면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의 모습 또한 또 구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열이 받으셔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모습도 있으시지만은 오늘 솔로몬이나 다른 많은 예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배 때문에 기뻐하셨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니까 나머지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지혜, 짧은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또 아버지께 허락하실 것에 대한 은혜와 그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